왜 내 믿음은 효과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이런저런 은혜의 간증들을 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간증이 없을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교회에 다녔지만 왜 아직도 나의 믿음은 내 인생 안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사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늘 항상 갖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은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믿음이 그렇게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발람처럼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스카웃된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죠. 모압 땅에까지 그의 명성이 알려진 것을 보면 이 발람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 당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스카웃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뜻이 공허,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 왕이죠.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믿음은 공허하고 헛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그의 인생 안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대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가 그들의 왕의, 믿음의 효과가 없는 자들의 왕이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스카웃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스카웃하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믿음, 공허한 믿음, 그런 헛된 믿음이 무엇을 사용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 발람의 명성을 듣고 모압 왕 발람이 자기의 사신을 보내서 그를 영입하려고 많은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제안합니다. 와서 우리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니 조금 제한이 솔깃하기는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솔깃하기는 하죠. 그런데 차마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겠다. 아니, 물어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그의 제안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 뭐 당연히 하나님은 안 된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으셔서 나는 갈 수 없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이 거기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죠.
첫 번째 보냈던 신하들보다 더 높은 고관의 신하들을 보내고 첫 번째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두 번째 제안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하룻밤만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아니, 이미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또다시 와서 나에게 그런 제안을 하느냐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다시 묻겠다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처럼 내가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내심 그의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발람의 본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그런 그 패역한 마음, 그 탐욕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오히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하나님에게 투영해서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그 이 발람의 거짓되고 위선되고 위장된 그 믿음을 아시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으시죠. 무엇을 통해서 막으시죠? 발람이 평생 타고 다녔던 그 낙타를 통하여, 그 나귀를 통하여 발람의 길을 막습니다. 이리 가려고 하면 나귀가 이쪽으로 가서 못 가게 막고, 저리 가려고 하면 또 저쪽으로 가서 나귀가 막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럼 계속 이 나귀가 길을 막으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나귀를 때려요.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져요. 나귀가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이제까지 내가 당신의 뜻을 거절한 적이,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나귀는 참 나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를 나귀로 그렇게 부리고 나귀로 삼고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존재,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존재. 그래서 자기의 말 안 들어주면 막 그 나귀를 막 자기가 부려야 되니까 주인 말 안 듣는다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 안에서 그 나귀를 막 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발람이에요. 내 인생에 무거운 짐 좀 들어줘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힘든 일을 좀 이렇게 대신 해줘야 되고,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면 막 나귀를 때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참 나귀로 오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물론 처음엔 나귀로 만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은 나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준마와 같이, 아가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준마와 같아서 그 그리스도인, 준마이신 그 그리스도와 그 준마이신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신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유선한 자가 되고 그 신랑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신랑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귀어서 그 신랑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 그 신랑의 통치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하고 온전히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삶은 없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 안 들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나귀처럼 그런 믿음. 나도 발람처럼 예수님을 나귀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발람처럼 막 예수님 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감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때리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치 믿음으로 그 뜻을 알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발람이 성장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신약의 니골라 당이 됩니다. 우리가 발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생활로 나타나냐면 니골라 당의 교회 생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발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삼키다 이런 뜻이에요. 삼키다. 암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은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이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발람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 집사입니다. 초기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골라 당의 창시자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한 번 등장하고 버가모 교회에 또 한 번 등장하죠. 2번 등장하는데 이 니콜라스라고 영어로 니콜라스 이렇게 부르죠. 니콜라스. 이게 니콜, 이게 낙가라고 하는 단어가 통제하다, 다스리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라오스이지만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백성을 통제하고, 백성을 정복하고, 백성을 삼키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지휘하는, 이게 니골라예요. 니골라.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루는 다 우리는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이 막 서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또 내가 헌신하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은 또 나에게 헌신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이게 다 서로가 막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겨야 되는 거. 이게 니골라 당해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믿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의 현실은 그냥 우리가 성도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더 맞는 것 같고 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거를 고집하고 그거를 힘있게 큰 소리로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나귀로 삼고 말 안 들으면 막 나귀가 내 길 막는다고 나귀 막 때리는 그런 삶이, 그게 니골라 당이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하늘로 끌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포로가 돼서 그 말씀에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나를 포로로 삼아서 나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십자가를 타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겨먹으려고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것이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의 삶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늘로 끌려가는 자의 삶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믿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남들이 효과 좋다고 해서 나도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 에이, 이거 뭐 효과도 없는데 괜히 사가지고 돈만 버렸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대부분 사실은 그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해서 효과가 없는 것을 내가 잘못 사용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믿음이 그런 건 믿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믿음의 원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에요. 반드시 믿으면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를 지키면. 근데 오늘 우리가 믿어도 발람처럼 믿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효과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내 믿음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발람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준마로 여겨 그분과 친밀하고 신령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온순한 자로 그분의 통치하심에 굴복하고 주님의 그 뜻을 묻되 진실로 그저 주님의 뜻을 묻는 척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 내 뜻대로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결국 다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되 진실로 그분의 그 뜻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내 뜻과 다른 뜻을 밝히셨을 때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100%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보는 믿음.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 아니고 내 몸이잖아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교회가 나를 위해 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머리이신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지체로 서로가 존재하는 자들이니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왜 부족하냐?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좀 채워와라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을 또 누군가가 채워주겠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몸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그에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효과는 없다. 우리가 믿어도 발람처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발락에게 이용되고 발락에게 쓰임받는 발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예수 믿어 여러분의 인생 안에 내가 예수 믿은 은혜의 간증이 이렇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님을 찬송하고 서로 믿음을 그렇게 신령하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